오늘은 에베소서 5장 네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언제나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그 적용점을 접근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 혹은 연애, 부부관계, 자녀교육,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혹은 안식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점에 말씀의 원리를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고대 지중해 지방 그 시대에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발효를 시킵니다. 포도로 발효를 시키는데 첫 번째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발효를 또 시키면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럼 식초는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포도주인 상태를 유지해서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마셨던 이 포도주, 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술과 향락과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로서는 그것이 그냥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술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그들이 술에 취해서 살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라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약간의 혼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니 술을 좀 적당히 먹어도 그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클리프 번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술에 흠뻑 젖어들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포도주 한두 잔, 와인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술의 그 안에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았지만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술에 취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술 냄새가 나고 다리가 풀려서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제가 한 25년 전이었어요. 상명여대 앞에 있는 길은 약간 구불구불한 길이 많습니다. 근데 저녁에 제가 저희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요. 밤이었는데 저희 앞에 한 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요, 술에 취했다는 것을 뒤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요, 휘청휘청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 음주 단속이 좀 강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차도 같이 휘청휘청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에 취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에 취할 수도 있고 탐심에 취할 수도 있고 명예욕에 취할 수도 있고 시기와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미움 가운데 취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에 취하는 것에 주의하고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술 취함과 함께 나온 단어가 방탕입니다. 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방탕과 오늘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방탕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소토스는 뭐냐면 합성어예요. 보존하다 라는 단어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는다, 보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아소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축하지 못하다, 절제하지 못하다, 비도덕적이다, 경솔하다, 낭비벽이 심한 상태이다가 바로 방탕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신속하게 받아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다 낭비해버렸다. 이것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탕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이들은요,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줘도요,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다 낭비해버리고 지출해버리고 제멋대로 쓰고 던져버려서 결국에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무일푼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방탕한 자들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낭비와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더 이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방탕함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낭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가 더 멋있게, 얼마나 더 많이 낭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부추깁니까? 광고와 매스컴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낭비하지 않으면 나만 왠지 도태되어져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게까지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방탕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엇을 우상화를 시키냐? 소비하는 것 자체를 우상화를 시킵니다. 마치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우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낭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절약하고 단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저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작건 어떻게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하게 살지 않는 우리의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무엇을 낭비합니까?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멀리 집어 던지고, 그것을 어떻게 집어 던지냐면요,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확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술에 취하여
과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품위와 판단력과 균형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은요, 무뎌지게 하는 억제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어떤 것에 취해 그것에 조정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게임. 저도 미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미드는 시리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에 취해서 계속해서 밤에 늦게까지 보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루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에 취해서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탕함에는요, 또 다른 낭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낭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나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말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방탕함에는 어떤 낭비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낭비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1장의 2절부터 3절까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왜 2절 말씀이 나오고 또 뜬금없이 3절 말씀이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산은 무슨 산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율법을 받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가는 길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0하루길이라고 돼 있어요. 10하루길인데 지금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째 해라고 그럽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돌았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 무엇을 낭비한 것입니까? 엄청난 것을 낭비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했고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40년씩이나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허비했던 낭비된 시간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 불순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시간들을 바로 불순종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이어져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너희는 술 취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 주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왠지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가능성이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무감각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였어요?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기력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생존에만 급급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신비에 대해서 경험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강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까지만 하고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축복이나 성령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종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것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드러나고 또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품의 변화로 인격이 바뀌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의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내 자의적인 어떤 지식의 열심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되는 것이 믿음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바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미래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 성경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살 때 로키 산맥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산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산은요, 나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산맥입니다. 산맥. 너무 산이 아주 그냥 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대해요. 굉장히 높고요. 근데 제가 그 산에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지도부터 샀어요. 그때는 내비가 없었습니다. 내비가 없어서 지도부터 샀어요. 그리고 계속 가면서 지도를 보고 한 몇십 번을 봤어요. 왜 봤습니까? 지도 보고 가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리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길 한복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호텔이 어디 있는지,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지도가 없으면 그 산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거기는 수도 없이 곰이 나오고 온갖 짐승들이 다 나오는 산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지만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건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에 이끌려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악한 영, 미혹해 하는 영이 내 안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검증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못 해보고 코로나로 인하여 성경 공부를 못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뤘어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저 우지어로 대답하시는군요. 자, 이 진리의 영은요, 성령은요, 우리를 말씀과 위배되게, 반대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각성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과 달란트를 일으켜 세우고 마음과 지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중북부에 흐리멍텅한 늘 술에 취해 사는 광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집회를 통해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령이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늘 술에 취해 살던 이 광부들이요, 놀랍게도 글을 읽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요. 또 학교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나가는 곳은 항상 학교가 생기고요, 그리고 교육열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지성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늘 새롭고 더 위대한 무언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될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지, 올해도 살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도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지, 궁금하기는 한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방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의료와 종교와 각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역자님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 마음으로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며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취하거나 다른 것에 취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충만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성령에 대하여 소멸하는 일을 다른 그 누구도 못하는데 마귀조차도 못하는데 나는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할 수도 있지만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는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 어떤 말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게 될 때 그걸 누가 아냐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건 플레루스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입니다.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 살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내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가 쉬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쁨도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비방과 비판과 불평만 내 입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쁨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에 취하여 성령을 소멸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제 심지를 돋우사 새롭게 하사 그 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가 멈추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신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성령을 제가 소멸하였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여 살았나이다. 나의 걱정과 염려에 취하여 살았나이다. 아버지 재물에 취하여 살았나이다. 아버지 사람에 취하여 살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뎌지고 하나님 무감각하여지고 무기력하였던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변덕을 부리고 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하여 바라보고 집중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기도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그리고 저의 가정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산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은사들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엄난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민감하여 살아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고 눕고 있으며 하나님 참으로 나태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불태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룩하실 주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기도하나이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오늘 입을 벌려 기도하는 각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세례를 불때 일어나게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세대에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기쁨도 감사도 주께 올려드릴 수 없었다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내가 주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